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감사합니다. 성경 말씀을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제2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13절부터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 말씀부터 읽습니다. 읽습니다. 그날에 저희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일이 되는 엠마오라 하는 촌으로 가면서 이 모든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저희가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저희와 동행하시나 저희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워 머물러서더라. 그 한 사람이 글로바라 하는 이가 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오가면서 그 일에 그에 된 일을 홀로 알지 못하느뇨. 가라사 무슨 일이뇨. 가로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연을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원들이 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를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저희가 새벽에 무덤에 갔다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으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의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가라사대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걸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모세와 및 선지자들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에 쓴 바 자기에게 관한 것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제 가는 촌에 가까이 가면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제가 강건하여 가로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이미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어졌나이다 하니 이에 저희와 함께 유하로 들어가시니라. 저희와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져 축사하시어 떼어 저희에게 주심에 저희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저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 시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와 보니 11 사도와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나타나셨다는지라. 두 사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리신 것을 말하더라. 거기까지 읽었습니다. 4월 1일은 부활주일입니다. 이제 며칠 안 남았는데 저는 지난 겨울이 어떻게 제 생에 상당히 춥게 느껴져가지고 추웠다가 날이 막 이렇게 따뜻해지면서 이 봄 참 기운이 너무너무 신선하고 좋고 아름답고 그래서 막 살 것 같은 마음이 듭니다. 이럴 때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아침에 읽은 이야기는 단순한 이야기인데 그 제자 중에 두 사람이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 그들과 같이 가셨지만 그들은 예수님이신 줄 잘 몰라봤다는 거죠. 가다가 이제 다시 그 할 곳에 이제 잘 곳에 머물러서 이제 음식을 먹을 때 떡을 떼주는 그걸 보고 눈이 밝아지면서 예수님인 것을 알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를 한다면 오늘 하고 싶은 이야기는 예수님이 실제 우리와 같이 계시는데 우리가 예수님 같이 계신 걸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이런저런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예수님이 나와 같이 계신다면 또 예수님이 이 모든 문제 알아 해결해 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마지막 28장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예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신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우리 속에 계시는데,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예수님이 함께 계신 것을 내가 깨닫고 깨닫지 않는 것 굉장히 큰 문제가 되는 거죠. 차이가 있는 겁니다. 자, 성경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야이로의 집에 가셨을 때 야이로의 딸이 죽어서 가셨는데, 예수님이 없을 때 그 야이로 딸이 죽었는데 아무도 그를 살릴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안 오셨더라면 결국 그 야이로의 딸은 장사가 지냈을 것, 죽음으로 끝났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그 야이로의 딸을 보고 말씀하시기를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랬습니다. 잔다는 말은 지금 숨이 멎었는데 맥이 걷혔는데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가 다시 깨어나고 일어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사람들은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 아이를 살리셨습니다. 그 아이가 일어났습니다. 만일에 예수님이 안 계셨더라면 그 아이는 그냥 죽어서 썩고 말았을 겁니다. 장사를 치르고 말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있는 것과 예수님 없는 건 굉장한 차이입니다. 그 비교할 수 없는 차이가 되는 거죠.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 마르다가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말합니다. 주여,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빨리 와서 고쳐주기를 바랬는데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고 하시면서 예수님 안 오시고 늦게 오셨습니다. 예수님 오셨을 때 이미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나 지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걸어가니까 시간이 며칠 걸린 것 같죠. 지금 예수님이 오셨을 때 나사로가 죽었는데 그 두 여동생은 굉장히 섭섭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그래 마르다가 예수님 보고 말하기를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 말을 다르게 번역하면 왜 주님 일찍 와서 우리 오빠는 안 살려주고 이렇게 죽도록 내버려 두었어요. 섭섭해요. 원망 우리 사랑하신다고 하면서 주님 오실 줄 알았는데 그 원망 섞인 이야기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베다니에 가셨을 때 마리아하고 마르다가 있었는데 마리아는 나오질 않았습니다. 왜? 주님 너무 섭섭해서. 왜 진작 오셔서 우리 오빠 다 죽을 때 살려주시지, 죽고 나서 이제 와서 어찌려고 이제 오셨냐고 섭섭해 나오지 않았어. 마르다가 이제 예수님을 맞고 마르다가 찾아가서 마리아에게 예수님 부르신다고 하니까 마리아가 이제 나와서 예수님 맞는 겁니다. 마리아가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겠나이다. 똑같은 이야기랍니다. 근데 그 마리아와 마르다는 예수님이 계셨으면 그들의 병을 고쳐 죽지 않게 할 수 있을 것을 믿었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죽은 사람 살릴 줄은 믿지 않았던 거죠. 내 오라비가 살리라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보니까 풍랑을 만났거나 떡이 모자랐거나 안전뱅이가 됐거나 소경이 됐거나 어떤 문제가 일어나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저는 군대에 있을 때
통신훈련소 그 교육부대 고시과에 근무를 했습니다. 교육장교 저를 특별히 그 자리에 앉게 했는데 교육생들은 늘 제가 예배를 인도하면 오늘 집에서 돈이 왔는데 보람있게 쓰고 싶습니다. 후반간 좀 쓰고 싶습니다. 그런 이야기들 많이 해요. 저한테. 제가 고시과에서 채점을 담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통신훈련소서 1등에서 5등까지 하면 그 가야 할 거죠. 자기가 골라가기 때문에 1등 5등 하면 뭐 후반 가고 좋은 자리 갈 수가 있어요. 많은 교육생들이 좋아서 좀 후반 보내달라고 집에 어려운 사람이 그런 이야기 많이 해요. 어느 날 저녁에 내가 혼자 앉아서 계산을 해봤어요. 일주일에 우리 통신훈련소 5개 클래스가 졸업을 하는데 한 클래스에 5명이라면 일주일에 25명을 부정으로 후방 보낼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성적 조작해서 지우개가지고 답안지 고쳐가지고 해서 붉은 잉크에서 펜에 붉은 잉크 찍어 채점해서 1대 5등까지 올리면 한 사람도 5만 원씩 받고 25명을 내고 후방으로 본 돈이 얼마나입니까? 125만 원 돼요? 그때 125만 원 무지 큰 돈입니다. 군대 제대할 때까지 내가 잘하면은 한 1억 원 벌겠다는 그런 계산 마음 안에서 한번 해봤어요. 놀라운 그때 주님 내 곁에 계셨는데 돈 1억 내가 벌고 주님과 나하고 멀어져 떨어져 있다면 얼마나 불행하게 될까? 제가 한 번도 제가 그 부정으로 많은 사람 부탁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 예수님하고 나하고 관계가 멀어지면 내가 진짜 손해 생각하니까. 학곡동에 있을 때, 장팔리 있을 때 참 어려웠는데 그 어려움 정말 내 평생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어려움을 걸어가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걸 걷더니 넘어가게 했는데 제가 온천을 다 준다고 해도 예수님을 바꿀 수 없으니까 뭐 돈을 10원이나 부정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거 내가 뭐 부정하고 예를 들어서 예수님 벌어지면 예수님의 가치를 모르는 쉽게 저거는 술 한 잔 때문에 예수님 섭섭하게 하고 돈 몇 푼 때문에 주님하고 마음 멀어지고 그 얼마나 바보스러운 일인지 알 수 없는 거죠. 여러분 똑같은 인생을 살면서 내가 살다 보니 깊은 산속에 빠져있다든지 어려울 때 예수님 나와 같이 있는 것도 없는 것도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군대에서 유교훈련 받으면서 어느 날 올빼미 체조라는 걸 했는데 너무 피곤한 일입니다. 그때 하루에 제가 1리터 수통에 물을 10통을 먹어요. 먹고 돌아서 목마르 먹고 돌아서 하도 땀을 많이 흘리니까요. 올빼미 체조해서 막 나중에 땅바닥에 발이 막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 피곤한데 하루 내 몸이 딱 마비가 돼버렸어요. 움직이지 않았어요. 젊을 때니까 한 2, 3일 쉬니까 회복이 되더라고요. 그때 처음으로 심장이 안 좋은 걸 알았어요. 전 어릴 때 몸이 좀 약한 편이었어요. 근데 왜 그런지 모르는 심장이 안 좋았어요. 젊을 때니까 한 3, 4일 지나고 2, 3일 지나고 난 몸이 깨끗이 나아서 뭐 그냥 활동을 했는데 나이가 50살이 되기 시작하면서 심장 나쁜 게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청신기에 대고 심장을 대보면은 맥이 딱딱딱 뛰다가 딱 서요. 부정맥이 뛰는데
그게 막 그렇게 길게 는 기분이 묘해요. 그러다 다시 안 뛰면 가는 거잖아요. 이때 어떡하지? 어떡할 방법도 그냥 기다렸어. 다시 뛰고. 근데 이제 50살이 넘어되면 점점 심장이 나빠지는데 1999년 그 봄에는 아주 안 좋았어요. 저도 제가 그때 한밭교회에서 한밭교회 7층 건물 돌을 붙이는데 그 건물에 이런 인물을 볼 수가 너무 가슴이 떨려서 막 가슴이 멎을 것 같았어요. 막 눈을 감았어요. 2층 발판에 한번 올라갔다가 아무 생각 없이 올라갔다 너무 둘에 떨려가지고 막 그 주저앉아 내려오지 누가 날 좀 도와줘 막 그랬어. 1999년 우리가 그때 7월 달인데 그때 이제 99년이 아이바이퍼 시작되기 직전에 국제 청소년 연합 그러면서 우리 청소년들 해마다 모여서 막 몇백 명씩 모였는데 속초에 갔어요. 해수욕장에 갔는데 아이들이 막 사람들 잡아가지고 바다에 던지면서 막 좋아하고 저 선생님도 던지고 막 그랬는데 한 녀석이 딱 보더니 박 목사님이다. 그랬더니 와 달려왔어요. 다리 들고 발 들고 막 바다 뛰어가는데 그때 저 굉장히 놀랐어요. 얘들아 나 심장 안 좋아. 바다 던지 나 죽어. 찬물에 안 돼 나 죽어 막 그러니까 얘들 봐 너무 내가 심각하니까 몰사에 던져놓고 가버리는 자식. 한양대학병원에서 녹음기 같은 걸 달아가 일주일 된 검사 병을 못 잡았어요. 뉴욕의 세계 최고 심장 전문가라는 사람을 찾아 만났어요. 그럼 나이가 맞아 아주 나이만 할아버지냐고 그래 그냥 정년 퇴임하고 한 번씩 병원에 특별히 환자 한번 봐주는 분인데 아침부터 저를 하루 종일 저를 가지고 놀았어요. 런닝머신에 올라가서 심장 기계 장치라고 뛰라 그러고 뭐 하라고 해서 하는데 저녁 때 한 늦게 돼서 검사 끝났는데 현대의학으로 당신을 도와줄 게 아무것도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뭐 죽겠네. 그때 전제 그때 곧 2달, 석 달 가기 어려울 정도예요. 그때 제가 무슨 생각했냐면은 미국에 공부하고 있는 아들을 한국 데려오냐 하냐 그걸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아들이 대학 공부야 뭐 얼마든지 배울 수 있는데 믿음을 배우기 어려우니까 내가 사람한테 믿음 좀 가르쳐주고 싶었거든. 그래서 지금 막 그렇게 하는 중에 여름 수양이가 시작됐어요. 송호술밭에서. 어느 날 송호술밭에 여름 수양이 하다가 저녁에 텐트 안에 잠을 자려고 다 이제 자리를 놓고 기도하다 보니까 내가 놀란 게 솔밭에 그 본부 진행부 있는 데서 저 주일학교 한 그쪽까지 한 400~500m가 돼요. 내가 오늘 그 길을 모래사장을 걸어서 4번을 다녀와서 근데 왕복하면 1km 난데 1km 가까이 되니까 4km를 모래사장에 걸었다. 내가 믿어지지가 않아요. 아무리 헤아려 봐도 4번 맞았어요. 내가 거기 4km를 걸어갔다 왔어. 그리고 그날 제가 기도하면서 나 몸이 다 나았다고 믿었어요. 그랬던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논길, 언덕길로 조깅을 했어요. 난리 나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대전에 때 서대전 여자고등학교 바로 맞은편인데 서대전 여자고등학교 거기가 솔밭이 있고 운동장이 참 좋은데 한 바퀴 도는데 300m인데 3바퀴를 도니까 가슴이 아파서 못 돌겠더라고요. 계속 뛰었어요. 3바퀴, 4바퀴, 10바퀴, 11바퀴 최고로만 또 이제 5km까지 뛰어갔어요.
아침에 뛰면 땀이 짜작짜작 나는데 그렇게 상쾌해요. 샤워를 하면. 그렇게 심장이 다 나와버렸어요. 제가 지금까지 사는 왜 예수님이 귀히 여겼냐면 하나님을 보내주는 것도 감사하지만 예수님 내 곁에 계셔서 만 가지를 해결해 주십니다. 만 가지를. 재판 받을 때도 검찰이 거짓으로 지금 그거 다 밝힐 수 있게 해줬고, 그 하나님이 내 곁에 그게 그렇게 귀한 거예요. 진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섭섭하게 하는 것, 하나님을 속이는 것, 하나님의 범죄 것, 진짜 바보들이 하는 짓이에요. 바보들이 하는 짓. 여러분, 그 예수와 같이 동행하고 예수와 같이 길을 걸을 때 저는 그래요. 저는 여러분, 저 같은 사람이 처음에 1986년도 책을 썼는데 내가 쓴 책 아무도 안 읽을 줄 알았어요. 그리고 이제 2010년부터 제가 이제 마인드 강의하는 책을 썼는데 중국의 공춘당에 가서 제가 강의한 뒤에 이 책 아무도 안 읽을 줄 알았어요. 이제 지금 저들이 그 제 마인드 강의 그 책을 가지고 마인드 강의를 하기 시작하는데 어느 나라 정부도 우리 이 책 보고 우리 마인드가 깜짝 놀래요. 다 마음을 열어요. 더더욱 현재 정부들이 고통 골치 아픈 청소년들인데 17, 18 반군들이 반군을 할 때 그 군인들을 모집할 청소년들을 가요. 전 나이 든 사람 급이 많아서 안 돼요. 15, 16, 17, 그 이런 아이 죽어도 급이 없어요. 그러니까 막 반군들이 제일 그 아이들 모집하는데 이번에 저들이 콜롬비아 반군 교육을 저들이 맡게 됐어요. 그리고 필리핀의 마약 중독자 교육 우리가 맡게 되어서 지금 다꿈시부터 시작을 하고 있고요. 많은 정부 그렇게 해요. 그것이 내 지혜에서 나온 게 아니라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묵상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예수 말할 때 그게 내 마음에 전해지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세계는 이 마인드 교육을 얼마나 잘 받았냐, 그 나라가 앞서고 못 받고 거기에 따라 달렸다고 확실히 믿는 건 전 세계 청소년들 정신은 거의 사고 안 하기 때문에 우리 마인드 교육반 진짜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번에 군유스코 작년 2017년 한 해 동안 해외 봉사했던 학생들이 와서 기국 발표를 했어요. 우리 한국 12회 일본 그 두 도시에 가서 행사를 했는데 사람들이 깜짝 어떻게 저들을 저렇게 만드느냐, 어떻게 젊어 저렇게 신선할 수가 있느냐, 저렇게 밝을 수가 있느냐, 저렇게 깨끗할 수가 있느냐, 저렇게 활기찰 수가 있느냐, 저렇게 마음이 하나 될 수 있느냐. 저희들 교회에서 하는 교육, 마인드 교육이 시들하게 생각해서 그렇지 이 교육을 받는 사람, 그래서 어떤 사람이 교회에 와 있으면서 뭐 사기를 쳤다, 불쌍하기 그지없는 거예요. 왜? 교회와 사기치는 사람도 예수님을 버려야 칠 수 있지 예수님 막가서 모시고 사기 못 치니까요. 그러면 사기를 치려고 예수님을 버린 거예요. 얼마나 불쌍한지요. 얼마나 불쌍한지. 저는 솔직하게 얘기해서
잘나지도 못하고 똑똑하지 않는 사람이지만 예수님 1962년 저와 같이 계신 그 이후로 아직 부러워해 본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내가 이 나이 늙었지만 내 나이 또래 누굴 만나도 나만큼 행복한 사람이 없어요. 자식 자랑만 7푼이라고 하는데 우리 딸이나 아들, 다른 거 말고 나와의 관계, 아버지하고 아들 관계, 아버지 딸 관계, 내가 그 아이들 안 키웠거든요. 내가 우리 아이들 키우는 게 아니라 주님의 손에 우리 아이들 맡겼거든요. 주님께서 우리 아이들 키워서 우리가 저희 아이들 특별한 아이들 아니 보통 아이 똑같은 아이들입니다. 복음을 위해 주님을 위해서 또 딸이 음악을 위해서 하는 거 보면 이건 사람으로 말미암아 되졌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 저들은 저희 젊을 때는 거의 아이들만 집에 놔두고 우리 부부 다닐 때 참 많았어요. 제 지금도 기억나요. 86년도 부산 무궁화회관 집회할 때 우리 아이들 둘만 놔두고 왔어요. 그때 은숙이가 중학교 다녔고 중학교 1학년인가 2학년인가 그랬어요. 2학년인가 3학년 그랬고 영국이 이제 초등학교 때 그랬는데 밤에 은숙이가 편지가 보내왔어요. 아빠가 부산에서 집회를 하시는데 마귀가 역사를 했어요. 영국에 막 열이 나서 막 울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아빠 제가 기도했는데 지금 아빠 안심하세요. 영국에 잠이 자고 지금 12시쯤 됐는데 영국에 잠이 들었어요. 그 편지를 써서 보냈더라고요. 야, 하나님이 우리 없어서 우리 아들 딸 지켜주는구나. 뭐 애가 뭐 아빠 밤중에 그러는데 나 있은들 내가 무슨 뭘 하겠어요. 제가 생을 살면서 인간적으로 어려운데 불가능한 일을 많이 겪었습니다만 그때마다 하나님이 계셨어요. 하나님이 계셨어요. 내가 1968년도에 5개의 교회에 어린이 성경학교를 했는데 거기 남사에서 하고 난 뒤에 외임이라는 데를 가는데 밤 12시 넘어 출발했어요. 장마철 비가 많이 오고 막 이제 비가 부실부실 오는데 그러나 저에게 뭐 남사에서 성경학교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시상식도 있었고 다 가야 되는데 늦어가 12시 넘어서 갔는데 우리를 인도하는 길을 인도하는 안내하는 사람이 몇 번의 길을 잘못 들어 내가 군에 가기 전에 한번 갔다 왔는데 몇 번 돌이켜서 제가 잠깐 좀 우리 서자고 기도하자 그랬어요. 비가 오니까 뭐 땅이 다 젖어서 그 가방도 땅인 것처럼 들고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는데 우리가 그 동네까지는 들어가지만 전도사님 집을 찾는 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거 자야 하는데. 그래서 기도하다가 제 마음에 무슨 마음이 들었냐면 우리가 그 밤에 도착한 2시나 3시 되는데 그때 집집만 문 뚫으면 물을 수도 없고 어떻게 찾아가지? 내 마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안 보내준다. 하나님, 우리가 그 동네에 들어갈 때 누군가가 우리를 마중오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어렵지만 하나님은 그거 하나도 어렵지 않잖아요. 우리가 이제 5명이 둘러 앉아가지고 그 6명이 이제 안내와서 6명이 이제 둘러서서 손에 뭐 가방을 들고 기도하면 내가 그런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고 아멘 했는데 아무도 말을 안 한 거예요. 그게 말이 될 말이냐. 새벽 2시, 3시에 누가 그게 마중을 나와. 근데 내 마음속에 말도 안 되지만 우리 주님은 그거 못 하시겠나. 하시겠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주님, 누군가가 우리를 마중해서 그 집까지 밤에 물을 수도 없고 자는데 잘 찬 어렵지 않게 가서 날이 새기 전에 한잠 잘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를 드렸어요.
근데 우리가 그 동네에 들어갔는데 동네 정자나무가 길가에 큰 정자나무가 하나 있고 거기 단이 쌓여져 가지고 그 위에서 청년들이 3명이 뭐 앉아 놀고 있었어요. 이제 막 비가 와가지고 달이 있어 컴컴하고 막 야기미한데 사람들이 뭐 대서미 가방을 들고 막 가니까 이 청년들이 딱 내려오더니 고개를 내밀고 왜 보는 거예요. 보다가 김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입니다. 아는 사람이에요. 이번에 성경학교 교사들 모시고 왔습니다. 교회 청년들인 거예요. 그 청년들 우리 지방 다 짐 다 뺏어가지고 이제 그 교회 전도사님 찾아가는데, 집으로 가는데 그중 한 사람이 이렇게 물었어요. 그 밤 깊은데 그 나무 밑에 뭐 했습니까? 내가 물었어요. 그러니까 한 명이 대답하기를, 우리 교회 나이 많은 어른이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이 세상을 떠나시려고 해서 우리가 저녁 예배를 마치고 인종을 지키려고 모였습니다. 그래서 예배 들을 때마다 곧 돌아가실 것 같은데 안 돌아 기다리다 막 답답해서 바람 소리로 막 나왔는데 우리가 왔다는 것이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까 우리가 할 수 없는 일 얼마든지 하실 수 있고 얼마든지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한 마음이 되면,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면 그 하나님하고 우리가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높은 산을 올라가든지 깊은 골짜기를 가든지 강을 건너든지 바다를 건너든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길. 저는 1962년 구원받고 56년 동안 그 하나님과 같이 길을 걸었어요. 그 하나님께 내가 어릴 때 도우시고 나를 축복해 주셨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어도 그 하나님과의 내 관계를 나쁘게 하지 않고 가깝게 하고 싶은 거예요. 뭐 내가 다른 뭐가 아니고 수없이 많은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 늘 항상 내 곁에 살아 계셨고 나에게뿐 아니라 나 가까운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걸 받았어요. 제가 이런 이야기 여러 번 했습니다만 필리핀에 남경영 선교사한테 볼 일이 있어가지고 전화를 했어요. 남경영 선교사 그 아들이 받아요. 하영이가. 야, 너 아버지 받고 와라. 아버지 병원에 입원하셨어요. 왜? 댕기 피버예요. 댕기 피버라고 해서 아주 무서운 열매, 거기 걸리면 치사율이 굉장히 높아요. 어느 병원이냐? 필리핀 메디컬 센터예요. 제가 필리핀 교환으로 전화를 했어요. 메디컬 센터 바꿔달라고. 전화가 바로 필리핀 메디컬 센터 교환에 왔어요. 거기 응급실을 ICU라고 하는 걸 알아서 내가 저 스펠 정확히 잘 모르는데 그냥 ICU 프리스 그랬어요. 바로 ICU가 나왔어요. ICU 하고 나왔어요. 코리안 패스터 남, 코리안 패스터 남 그랬어요. 남경일 목사 거의 다 죽어가고 있었고 사모님 옆에다 전화를 받았어요. 댕기 피부가 걸려서 하룻밤 자고 나니까 얼굴이 온몸이 새카매지는 거예요. 피가 벌써 썩어서 그런 거예요. 피가. 병원에 팔목을 묶으니까 팔목을 주는 뭐 크면 물이 뚝뚝 떨어지더라고요. 의사가
피핀말로 이 코리아노는 죽었다 오늘 그랬다 그러고 자기 뭐 하려던 줄 알고 이젠 말도 못하고 그런데 내가 전화를 했다는 사모님하고 딱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하니까 그 남경희 목사 사모님 정사모님이 난 줄 알더니 막 통곡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제 우리는 어찌해야 돼요? 그 마음에 이미 남편이 죽었어요. 어디다 좀 거의 죽음 직전에 있었어요. 말도 못하고 계속 목사님 이젠 우리 어떻게 해야 돼? 이젠 우리 어떻게 해야 돼? 그 얘기만 막 울고 있는 거예요. 사모님 울지 말아요. 그래도 계속 울어요. 내가 막 화가 나서 그만 울으니까요 진짜 울 일 생기면 좋겠어요. 그래서 또 끝이더라고요. 난 목사 안 죽어요. 그럴까요? 그럴까요가 뭐예요? 안 죽는다니까. 남경현 목사를 누가 필리핀을 보냈어? 박옥수 목사가 보냈어요. 굿뉴스 미션이 보냈어요. 기뻐서의 선교회가 보냈어요.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하나님이 보냈어요. 뭐하러 보낸 줄 아세요? 복음 전하러 보냈어요. 아직 남 목사가 복음 전할 일 끝나지 않아서 할 일 아직 많아요. 죽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알아요. 안 죽어요. 자세히 설명을 했어요. 사모님이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사모님 마음에 이미 남편 다 죽었는데 제 얘기 들으면서 우리 남편 안 죽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전화를 끄고 달려가서 남편도 말도 잘 못하는데 여보 박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는데 박 목사님 당신 안 죽는다고 하셨어 하면서 내가 한 얘기 자세히 설명을 해줬어요. 그때부터 열이 내리기 시작했고 하루 안에 나와버렸어요. 물론 이틀인가 있다 퇴원하긴 했지만 지금 막 그 남모가서 키도 크고 인물도 잘생겼고 얼굴도 허옇고 진짜 잘생겼어요. 보면 아이고 저 사람 죽을 사람은 하나님 은혜로 살았다. 늘 그런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저는 박영준 목사가 제 차를 운전할 때 우리 차 성능을 그 운전만 할 줄 알아요. 한참 가다 차에 뭐 불이 켜져 그러면 전화해요. 야 영주야 이거 이런데 어째야 되노? 매뉴얼이 있는데 이만큼 두꺼워요 책이. 그거 한번 읽어야 하는데 그 읽는 시간 성경 읽지 하면 성경을 안 읽더라도 그럼 운전하면 별로 문제 그러기 때문에 제 차 안에는 기능 하나도 안 써. 그냥 가는 거 오는 거 서는 거 오른쪽 왼쪽 그것만 하고 브레이크 그것만 할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성경이 나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금 믿음으로 예수와 동행을 하시면 동행하면 예수님 살아 계실 때가 똑같이 내 속에 일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눈먼 소경 고치고 안전뱅이 고치고 보리떡 따고 5,000명 먹이시고 맞아요? 똑같이 하시는 거예요. 중범에 고치시고. 저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은 영원토록 동일하시는 그 사실을 사람들이 예수님을 폼으로 믿고 있어야 돼. 참 불쌍해요. 이 좋은 예수를 더더욱이 구원받은 사람이 여러분
여러분이 구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가 되면 그 예수같이 동행하는 겁니다. 저는 지난 56년 동안 학곡동이라는 데가 있을 때 지금도 생각하면 그때 제가 굶어 죽었어야 했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주는지 정확하게 봤어요. 장팔리 갈 때 막 참 많이 굶었었고, 거기는 연탄도 아예 연탄 아궁이도 없고, 연료는 비싼 뭐 사다 쓸 수도 없고, 밥도 제대로 못 먹는 사이니까 많이 굶었어요. 제가 왜 하나님 믿는 나에게 배를 굶기시고 어렵게 죽게 하시노 이해가 안 갔어요. 그 과정 딱 지나고 나니까 인생상이 너무 좋은 게 바로 군대 갔는데, 똑같은 나이 또래 군생활 그 사람들은 막 군생활을 못 견디는 거예요. 막 탄력을 그렇게 많이 해서 우리 부대에서 저녁마다 탈염병이 생겨가지고 나중에 부대 안에서 교육생들은 옷을 안 입고 내의만 입혀놔서 해만 지면 하도 탈영을 했어요. 아니 진짜 그랬어요. 그래도 탈영을 해요. 어디 민가 옷도 입고 탈영.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3인 1개조로 도망가도 셋이 같이 가. 늘 서로 셋이서 감정 한 조를 찍었어요. 저는 제가 여러분 군대 이야기 자주 하는 그때가 그렇게 행복했어요. 사람들 군대 가서 처음 일주일 동안 밥 거의 못 먹더라고요. 전 첫날부터 밥도 안 먹었어요. 그 제가 뭐 장발이 있을 때 군대가 훨씬 좋았어요. 불 떼어 주지요, 며칠을 주지요, 담요 주지요, 보쳐서 주지요, 지키느라고. 전 훨씬 그때 예수님 어려움을 딱 겪었는데 어려움 넘어가고 나니까 어떤 문제 자체가 어렵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다른 사람이 갖지 못한 평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악곡동에 장판이 있을 때 내가 어려웠던 그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고 성경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제일 마지막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내가 예를 들어서 교회 안에 있다가 사람은 속일 수 있는데 하나님은 못 속이는 거라요. 그래서 만일에 내가 여러분을 속였을 때 하나님 나를 보고 안 좋아하실까 봐 여러분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제가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섭섭하게 하지? 이 하나님, 예수님의 그 은혜, 예수님의 삶, 그걸 잘 모르는 사람들, 적은 것 때문에 예수님 섭섭하게 하고, 적은 것 때문에 예수님 무시하고, 적은 것 때문에 내 멋대로 살고, 적은 것 때문에 죄에 빠지고 하는데, 물론 저도 허물도 있고 부족한 실수도 하고 범죄하고 했습니다만, 그러나 내 중심에서 내가 잠이 깨어 있을 때 생각해 보면 이것이라면 예수님 기뻐 안 하실 텐데, 내가 차라리 어려움 당하는 게 낫지. 내가 예수님 기뻐하지 않으니 한 번, 두 번에 예수님과 나와 관계 안 좋고 서먹서먹해지고 멀어지고 하면 예수님이 없는 것처럼 되면, 그 대신에 제가 주님 같이 가면서 예수 같이 동행하면서 내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간에 예수 내 곁에 계셨고 귀하고 복되게 아름답게 처리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런 간증을 하려면 몇 날 며칠 밤새도록 해도 다 못해요. 예수님 어떻게 나를 도우셨고, 어떻게 어려움에서 건지셨고, 어떻게 대적에 나를 도와주셨고, 어떻게 나를 위해 함정판을 지나가게 해주셨고, 어떻게 올문된 벗어나게 해주셨고, 재판받은 것만 해도 큰 책 한 권 쓰겠더라고요.
책은 쓰고 남긴다. 거기서 예수님께 나를 지키시고 있는 걸 볼 때 웃었어요. 자주 난 얘기합니다. 너 나 못 이겨. 내가 볼 때 시들하게 보이지. 하나님 나와 함께 너 절대 나 못 이겨. 대적하는 사람들이 그럽니다. 비판하는 사람들이 막 그래도 저 웃지요. 너 나 못 이겨. 너 나 못 이겨. 그러니 여러 번 했습니다. 또 실제로 내가 안 졌고요. 키 작고 뭐 아는 거 없고 조그만하고 못생겨도 예수님 나 사랑하면 잘생긴 사람보다 100배 낫고요. 예수님과 나하고 관계 좋으면 내가 뭐 부자보다 1000배, 10,000배 나아요. 우리는 그런 예수님 안에 사는 삶을 잘 모르기 때문에 예수가 폼으로 믿는 사람 참 많아요. 형식적으로 남들 보기에 인정받으려고 믿는 폼. 예수님 진짜 시들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고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예수님하고 마음 거스리고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예수님 섭섭하게 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예수님 배척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교회 떠나고 불쌍하기가 그지없는 거예요. 제 아들 저를 너무 잘 압니다. 아버지 어떻게 사는지 정확하게 제 아들을 압니다. 그런데 내가 너 이렇게 하라 한마디 안 해도 내가 하는 그대로 아들이 따라하게 오셔. 내가 걸음 걷는 그대로 따라오는 걸 본 거예요. 딸도 그렇고 아들도 그렇고. 제가 뭐 우리 아이들 학교도 잘 못 보냈고 제가 뭐 우리 아이들 뭐 같이 있는 시간도 별로 없었고 늘 떨어져 있었고 한 번은 제가 미국에 갔는데 그때 몸이 많이 안 좋았어요. 심장이 안 좋아서. 이제 영국에 하고 이제 마지막인데 내일 아침에 한국에 떠나는데 영국에 나한테 할 이야기 있는데 이제 아침엔 걔 학교 가고 나 저녁에 오면 내가 집회하고 집회 마치고 이제 밤 다 마치고 이제 뭐 사역자 모임 마치고 10시쯤 되는 왔는데 아버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야 영국아 내가 참 미안하다. 너한테 진짜 미안한데 내가 오늘 너무 피곤해서 내가 너한테 이야기 못하니 참 미안하다. 내가 조금만 이해해줘라. 그럼 그때 제가 몸이 안 좋을 때였어요. 98년, 99년 그때. 근데 지금은 그때 내가 뉴욕에서 LA에서 서울까지 와서 대전 살 때인데 파김치가 되는 거예요. 파김치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피곤해요. 이제 서울서 대전 가기가 막 죽기보다 싫은 거예요. 막. 그렇게 싫었어. 대전서 줄 예배를 마치고 저녁에 대구 와서 예배 드리고 오는데 대전 대구까지 한 150km 채 안 돼. 150km쯤 돼요. 막 갔다 오면 그렇게 지치는 거예요. 지금은 뉴욕에서 제일 긴 비행기 한번 탄 게 잠비아에서 LA 가는데 딱 24시간 걸렸고요. 파라과이에서 상파울로까지 4시간, 상파울로에서 LA까지 13시간, LA에서 서울까지 12시간, 약 한 30시간 비행기를 탔어요. 요즘 비행기 타는데 왜 피곤하지? 그냥 뭐 앉아서 가만히 거기서 뭐 타작을 하나, 뭐 농사를 짓나. 콜라 마시고 심심하면 책 읽고 뭐 안 그래도 심심하면 텔레비 보고 그 다음에 또 뭐 쿠키 먹고 그러는데 아니 정말 그래요. 정말. 이번 저 뉴욕에서 올 때는 그쪽 시간으로 밤 12시 50분에 출발했는데 새벽 4시 도착하는데 잠을 걸레 막 앉아서 실컷 잤어요. 실컷
실컷 자고 일어나 2시간 잤더라. 다시 또 한번 실컷 자니까 또 2시간. 또 실컷 자고 3시간. 7시간을 자니까 막 날아갈 것 같더라고. 비행기 타고 날아오고 사실이지. 사람들이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고 그 밭에 살려고 하는 것처럼 보화의 가치를 모르면 안 그러겠죠. 예수님의 가치를 모르니까 돈 몇 푼 때문에 예수님 섭섭하게 하고 뭐 적은 이덕을 내려고 사람 속이고 그렇게들 해요. 너무너무 불쌍한 거예요. 경상도 있을 때는 안 그런데 서울 오니까 성도들도 좀 속이더라고요. 교회에서 또 사기를 치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물론 목사가 시들해서 은혜를 못 받아 그렇긴 하겠지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돈 그게 뭐라고 주님을 팔아먹고 사기를 치고 그래요. 너무너무 불쌍한 거예요. 너무너무 예수님을 모르니까. 제가 인생을 살면서 주일날마다 여러분 앞에 서서 말씀을 하면 너무 행복한 거예요. 왜? 주일날 내가 예수님 이야기를 하면서 내 마음에 다른 생각할 수는 없잖아. 그죠? 예수님 생각, 자꾸 생각 이어져 이야기를 계속 하는데. 주일날 내가 예수님 생각, 내 마음은 예수님으로 가득 차인 거야, 내 마음이. 설교하는 1시간 동안 내 마음이 예수님을 가득 차면 그렇게 평안하고 행복한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의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이 정확하게 예수님의 피로 내 죄가 눈처럼 계시는 죄 사함을 받았느냐, 그게 제일 큰 관건이에요. 제일 큰 문제예요. 만일에 여러분이 정확하게 예수님의 피로 죄 사함을 받았으면 성경을 조금 배워야 돼요. 성경을 좀 배우면 어떤 걸 알게 되냐면 내가 예수님과 죄 사함을 받는 예수님과 내가 하나구나, 그걸 알게 돼요. 그리고 세상 끝나가 예수님이 항상 우리와 같이 계세요. 절대 우리를 떠나지 않아요. 그럼 예를 들어 여러분 인생을 하다 이런저런 문제가 생기는데 그 문제 생길 때 예수님이 일으키는 게 너무너무 은혜로운 거죠. 한번 어떤 얘기 운전하고 가다가 뭐 어때서 내가 돈이 하나도 없었어요. 잘 안 그러는데 내가 돈을 가진 게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목사님 돈 하나도 없습니까? 없다 그랬어요. 목사님 차를 타고 하면 돈이 없이 다닙니까? 기름 있고 있으면 되지 차 타는데 돈이 왜 필요하냐? 그러다 사고 나면 어찌려고요? 그러니까 사고가 안 나지. 그 다음에 또 내가 뭐라 얘기하는지 알아요? 돈 한 푼 없을 때 사고 나면 일생에 잊을 수 없는 기억, 추억거리 생겨요. 그래요, 안 그래요? 다 처리돼요. 다 처리돼요. 예수님이 일하는 거 보게 돼요. 저는 그래서 그런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만 예수님이란 그런 감정들이 내 삶 속에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어떤 자매가 이런 얘기를 해요.
남편이 이혼 소송을 했어요. 우리 교회 성도는 아닌데. 나쁜 사람들이 와서 박 목사님 검찰 조사 받은 그 책을 만들어서 남편하고 엄마한테 갖다 막 설명을 하는데 다 거짓말인데 남편하고 엄마는 그걸 믿어요. 자매는 안 믿고. 그거 이제 그러니까 남편 이 교회가 나쁜 교회고 박 목사님 행위해서 그 교회 나면 이혼하겠다. 그렇게 이제 재판을 청구했다 하더라고요. 자매야, 주님 바라보자. 주님 당신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지금 볼 때 어려울 것 같지만 결론적으로 주님 우리를 어려움으로 끝난 적은 한 번도 없다. 요셉이 애굽으로 잡혀갔을 때 어려웠고 보디발 집에 종로를 할 때 어려웠고 보디발 아내 모함 받아 감옥 갈 때 어려웠지만 하나 요셉은 그것 때문에 얼마나 영광을 얻었느냐. 그런 목적이 있어서 요셉이 어려웠지. 그냥 어렵게. 자매도 어려울 때 그래서 어렵지. 그런 뒤에 축복이 그냥 어렵지 않다. 우리 교회 자매 하나는 이혼을 했어요. 아파요. 남편이 아들 하나 같이 있는데 그 아들 다시 보내겠다 하더니 남편 생활에서 아기 키울 수 없다고. 내가 잘 됐다. 두 아들 네가 키워라. 하나님이 다 도와준다. 그랬어요. 제가 결혼할 때 장모님한테 인사드리러 갔습니다. 제 장모님 동생 하나가 굉장히 어렵게 살아서 장모님은 딸을 시집 보낸 건 문제가 아닌데 내가 딸 고생시킬까 봐 자네는 앞으로 결혼하면 어떻게 살겠냐 그래 물었어요. 저는 정말 주님만 제가 기도하면서 살아왔었어요. 지금까지. 어느 누구도 바라보세요.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살겠습니다. 장모님이 날 보고 네가 혼자 있을 때하고 다르다. 혼자 있을 때야 이래저래 살 수 있지만 아내가 있고 자식이 많으면 그때는 어떻게 살래? 근데 내가 참 감사해. 그날 장팔이 있을 때 고등학생 하나 있어 내가 복음 구원 참 나를 따랐어요. 왜 성도는 꼭 잘 따르는 사람이 있지요. 근데 그 학생이 군대 이제 장교로 들어갔는데 그 당시에 저희들이 막 가난하고 어려울 때니까 구두가 이렇게 싼 구두는 신은 금방 바닥이 뚫어져요. 나중에 고무 안에 막 박스 쪽에 넣고 막 그런 구두도 있고 그래요. 하루 내가 갔는데 어느 집에 잠을 자는데 발을 아침에 일어나서 새카만 거예요. 너무 부끄러워. 얼른 씻었어요. 그 이튿날 또 발이 새카만 거 보내가 구두 밑에 구멍이 뚫어져가지고 먼지가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근데 형제는 그 형제 편지를 보낸 거예요. 저한테. 소포 안 하고. 날 보고 그 형제는 전사님 목사님과 형님 하고 그랬는데 내가 오늘 단화가 나왔는데 난 단화가 많아서 장교화가 나왔는데 형님 생각해서 구두를 보내려고 하는데 형님 발 사이즈를 몰라가지고 걱정되나 보낸 거예요. 편지를 딱 읽고 나서 이 구두 내 발에 딱 맞다. 왜? 하나님 보냈으니까. 그 형제 내 발 사이즈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신다. 딱 발에 맞는 거예요. 그 구두를 신고 장모님이 사러 갔어요. 장모님 나를 보고 지금은 네 혼자다. 근데 앞으로 아내가 있고 자식들은 그때는 어떻게 할래 물었어요. 제가 장모님 뭐라고 대답했냐면 제가 하나님께 샤스가 없어서 기도하면 한 샤스 주시고 바지가 없어서 기도하면 바지 주십니다. 근데 구두가 없어 기도하면 한 구두 한 짝 안 주고 딱 두 짝 주시고 장갑 없어 기도하면 꼭 장갑 두 짝 주십니다. 왜? 하나님 내 발이 몇 개인지 손이 몇 개인지 아시니까요.
지금은 내 몸이 하나지만 몸이 둘이 되고 셋이 되고 넷이 되면 하나님 다 알고 주십니다. 그래서 결혼시험에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귀한 아내와 같이 수십 년을 살았습니다. 1971년도 결혼했으니까. 그래서 오래 살았죠. 러시아 사람들은 결혼해가 같이 깜짝 어떻게 한 여자 그렇게 오래 사느냐. 제 아내가 나이가 좀 들어갈 때 운동하라고 그렇게 권해서 운동을 안 하려고 해요. 뭐 런닝머신 어지럽다 하고. 근데 요즘에 나이 들어 제 아내가 이렇게 막 늙어지는 걸 보면 그 아내 뭐 대술장게 생각 그냥 살았는데 제 양만 주면 어찌나 막 기가 막히는 거예요. 얼마나 제가 제 아내한테 잘한다고요. 막 절대 화 안 내고 화날 때 말 천천히 하고 그 연습해가지고 진짜 제 아내 죽으면 막 기가 막힐 것 같더라고요. 막 그래서 여보 제발 오래만 살아줘라. 운동 좀 해라. 나도 좀 나이 드니까 또 바쁘고 하니까 운동 잘 안 되는데 운동 좀 하긴 해야 하는데 자꾸 배가 나고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우리가 다 하는 어떤 문제, 우리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문제가 됩니다. 지난 56년 동안 살면서 저는 누구보다 문제가 많았습니다. 서울 올라오자마자 서초구청하고 재판 벌어졌고,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 예수님 귀한 분이에요. 귀한 분이에요. 그 무엇보다도요, 생명보다 귀한 분이에요. 여러분을 복되게 할 수 있는 분, 여러분의 어려움을 구해줄 수 있는 분, 병에서 건져줄 수 있는 분, 여러분 데리고 하늘나라 지옥에서 끄집어내 천국에 보낼 수 있는 분, 예수 밖에 없습니다. 참 많은 사람이 인심 눈앞에 보이는 좋은 아파트, 좋은 차, 돈, 그것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다고 예수님 섭섭하게 한 그런 바보들이에요. 그런 바보 중에 바보예요. 예수님 내 곁에 나를 도우시고, 예수님 내 곁에 내가 죽을 병에 나를 건져주시고, 예수님 내 곁에 내 아들을 지켜주시고 내 딸을 지켜주시고, 예수님 내 안에 지켜 나를 살게 하시고 복되게 하시는데, 무엇 때문에 예수와 나 사이에 거리를 두어서 되겠습니까? 전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안 할 겁니다. 다 사람 섭섭하게 할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 좀 사이 마음 안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릅니다. 그분 우리의 모든 것, 우리의 생명이요, 우리의 구원이요, 우리의 기쁨이요, 우리의 모든 것 되시기 때문에. 대충 형식적으로 믿는 사람들, 폼으로 믿는 사람들, 예수님 무시하고 예수 섭섭하게 하고 예수님 거스르기도 하고 예수님 싫어하는 일을 하기도 하지만 몰라서 그런 것이고, 예수님이 우리 삶에 와서 주는 기쁨, 감사, 행복 얼마나 큰데. 지난 56년 동안 참 많은 어려움에서 나를 건진 이야기, 하나님 한이 없고 끝이 없고, 공부할 때, 내가 외로울 때, 정말 병들었을 때, 내가 정말 고통스러울 때, 그때 예수님 내 곁에 오셔서 위로자가 되시고 소망이 되시고 기쁨이 되시고 은혜가 되신 분인데, 그래서 지난 일생 동안 살아오면서
많은 어려움들이 하나도 어려움으로 끝나지 않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축복으로, 은혜로, 감사함으로 전부 다 끝이 났고 앞으로도 그 주님이 나를 이끄시기 때문에 내가 주님 섭섭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 다 섭섭해도 내가 주님을 섬길 수밖에 없고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주를 위할 수밖에 없습니다. 엠마오로 도망간 두 제자, 예수님이 함께 가셨지만 예수님이 함께 하는 줄 모른다는 거죠. 어린아이가 자기 형님 저금통을 뜯으려고 싶었어요. 뭘 사고 싶어서. 그래서 형님 서랍에 있는 저금통을 끄져 뜯으려고 하는데 예수님 사진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보시면 도저히 못하겠어. 수건으로 사진을 가려놓고 형님 저금통을 뜯을 거예요. 그래도 예수님 아시는데 뜯지 말고 예수님 보면 마음 돌이켜야 하는데. 자, 여러분, 우리는 험한 세상 어렵다 보면 어려움 벗어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할 때도 있고 문제가 있을 그때 아무 생각 없이 주님 수습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왔습니다. 내가 살아왔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만일 예수님의 피로 제사함을 받은 사람이라면 여러분 한평은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입니다. 그 나라 갈 때는 그 나라 갔어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로 주님을 섭섭하게 해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주님하고 관계가 어색해져요. 여러분 진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공부할 때 주님 어색해지면 어떻게 돼요? 그 여러분 정말 부족하면 실수했을지라도 예수님하고 어색한 관계를 갖지 마시오. 예수님 나오십시오. 예수님 십자가의 피로 그 모든 씻었으니까 언제든지 마음을 열고 나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첫째, 예수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나와 함께 계시니까 내가 당하는 문제가 예수님이 함께 당하신다 라고 하나니까, 그죠? 그 예수님이 일 당할 때 이 문제 내가 해결하겠습니까? 예수님이 하시겠어요? 예수님이 하신다. 그렇게 믿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하민호 형제가 구원받기 전에 예수님 그래 욕하고 예수님 싫어했다 하더라고요. 쌀 장사를 했는데 추럭에다 쌀을 잔뜩 싣고 산고개를 막 돌아서는데 내리막이라서 약간 미끄러울 것 같아서 브레이크 위에 발을 살짝 올렸는데 끽끽끽 하면서 차가 미끄러지 낭떠러지 쪽으로 차가 떨어지려고 하는 거예요. 하민은 그때 봐, 아이고 하나님, 나 자기도 모르게 그때 아이고 하나님. 그렇게 하고 나니까 하나님 하자마자 차가 선 거예요. 어떤 길에 막 아슬아슬하게 휴 하고 내려서 담배 한 잔 피웠다. 근데 자매님이 구원받았으니까 선교 학생들이 매일 신방을 가는데 선교 학생들 한 집에 가면 잘해주면 계속 가요. 근데 선교 학생들 전에 막 욕하고 막 싫어하고 그랬는데 하나님하고 자기가 못 보이면 그때 끼끼 아이고 하나님 그때 하나님 차 세워줘서 그냥 들어갔으면 낭대 죽었는데 그 선교 학생 오는데 못 이렇게 듣기 싫다 그 소리를 못 해가지고 오는 거 보면 막 뒷문으로 숨어 도망가고 막 그랬다 하더라. 선교가 자꾸 그래도 보면 걸리잖아요. 걸리는데 듣기 싫어 들을 수밖에 없는 게 다시 모르에 차 그랬다가 아이고 하나님 그때 내가 하나님 막 그 얘기했다가 안 들으면 차가 미끄러지면 어쩌 싶어가지고 참고 듣는데 그렇게 힘들었다 하더라고요.
그래도 전에 같으면 막 욕하고 나가라 하는데 그럴 수도 못하고 있는데, 그래서 앉아 듣다 보니까 죄가 없어진 거예요. 그렇게 귀한 하나님의 종이 된 전도자가 된 거예요. 미국에서 이제 복음이 전하고 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섭섭하게 하지 마십시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십니다. 옛날에 그때 제자같이 그때 똑같이. 그래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또 주님 우리를 돕는다고 믿으세요.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한 번, 두 번 돕는 걸 보시면 절대로 주님 섭섭하게 못하는 거. 왜냐하면 아이고 하나님 가니까 딱 차가 섰는데, 내가 이러다가 말이 막 주님 욕하고 그랬다가 아이고 하나님 걔네 차가 안 서서 낭떠에 들어가면 어떠나 싶어가지고 막. 저도 뭐 낭떠에 떨어질까 봐 그런 건 아니지만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님을 섭섭하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마음을 다수다 주님을 섬기고 주를 위하고. 그래서 우리 마음이 예수님 가득 채워지면 항상 예수님이 있으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돕는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어릴 때 근심하지 말고, 예수님 눈에 안 보이고 더듬어도 안 만져지지만 같이 계시죠. 이 문제 주님의 일입니다. 주님이 해결해 주실, 그게 믿음입니다. 그러면 정말 주님 여러분 도우시고 한 번 두 번 돕는 걸 보면 믿음이 자라고 복된 삶이 되는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잠시 갖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잠시만 기도를 드리십시다.